우리는 한국을 떠나 여기 캐나다로 옮겨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자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과 본질상 똑같은 이방인의 삶, 그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 현재 이라크 지역에서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까지 1600km를 그 머나먼 길을 그 옛날에 정처 없이 하나님 말씀 그 부르심 따라 옮겨진 아브라함, 인류 최초의 성경적 이민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것도 늙은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이름이 아버지인데 자녀, 아들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있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 바벨론의 악한 문명, 폭력, 우상 숭배, 음란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실현되고 완성되는 구원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상징하는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겨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똑같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구약에는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기로 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사망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옮겨진 삶을, 옮겨졌다고 그 은혜를, 구원을 바울은 찬양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캐나다 대등한 국가에서 국가의 장벽을 넘어서서 이민을 오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소위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왕국,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 나라를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사탄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단도 성경을 읽고 우리 정통 복음주의자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사탄의 왕국이다, 흑암의 권세의 왕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군대를 간다든지 집총 거부, 이 국기에 대한 경례, 나 이런 거 거부한다. 그거는 세상 나라, 마귀 나라, 사탄의 왕국,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이단 교회만, 천국 갈 수 있는 요 교회만 나는 섬기겠다. 이거는 극단적인 이원론이에요. 완전히 분리를 시켜요. 마치 사탄의 왕국, 세상 나라가 따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부터 지옥까지 역사와 모든 시 공간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 지옥,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지옥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 사탄이 자기네들끼리 와 우리끼리 해먹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은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분리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회에 추악한 한국적인 특유한 범죄와 한국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여러분 알잖아요. 쉽게 말해 가는 곳마다 모텔이 넘칩니다. 음란의 영, 제가 지난번에 음란막이 그냥 곳곳에 판을 칩니다. 불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국적인 죄,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돈이면 공권력이고 법질 소속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나 좋은 게 좋은 거고 합법화 시킵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든 엮어서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겁니다. 유죄 판결, 경쟁 세력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학교, 사회 전반에 갑질, 왕따, 언어폭력,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땅에 살 수는 없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한국이 배고픈 가난한 나라입니까? 1960년대 70년대는 그렇게 이민을 떠났어요. 하지만 한국은 선진국이 됐죠. 왜 떠납니까? 한국의 그 죄악상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우리는 캐나다로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 이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진짜 빠른 세상인데 우리가 모르고 살았죠. 정말 느려 터지도록 느린데 이거를 따지면 우리가 비합리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건데 뭐 그런 문화적 차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전화가 와요. 믿는 분들이. 미국이 이제 동성애 이게 합법 통과됐잖아요. 대법원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알고 보니까 캐나다는 미국이 통과된 게 10년 전에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거기는 마약이 합법화되고 어머머머 어떡해 교회가 지금 막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나요? 어떡해, 나 캐나다가 막 나야가라 폭포 막 요즘 막 미디어가 얼마나 띄워져요. 막 로키 산맥, 와 대자연, 미세먼지 없는, 캐나다 막 엄청 띄워주거든요. 근데 어머, 그런 줄 몰랐네. 여러분, 제가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답답한 게 뭐냐, 차라리 교회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달라고 할 텐데 세상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교회 공격 안 한다니까요. 이건 문화적인 거예요. 그건 인권의 차원인 거죠. 교회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달콤하게 그냥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권을 좀 새로운 관점 어떨까요? 교회 공격 안 한다니까요. 달콤하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지만 특별하게 박해 들어오는 거 없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됐든 캐나다 정부가 됐든 대한민국이 캐나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이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인권과 평화와 경제 성장과 교육과 문화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죄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망각하고 있다니까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정부와 국가와 체제 안에서 얼마든지 그걸 선동질하면서 죄가 아니야, 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왜 이렇게 깝깝하게 생각해, 성경이 언제적 성경이 2000년 전 원시 시대에 나온 걸 그걸 2000년이 지나서 그걸 믿겠다는 거야. 아니지, 현대사회야.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야.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흑암의 권세 아래 한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죄를 죄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사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로마이든 그리스이든 한국이든 캐나다이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왕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완전하게 단번에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사탄도, 마귀도 취소, 변경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완전하게 옮겨졌고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옮겨진 겁니다. 이미 완전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옮겨진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데 캐나다에 와보니 사실 우리가 이민사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지긋지긋해가지고 한국적인 그 죄, 갑질이다 뭐다, 그게 싫어서 왔는데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이민사회가 한국인들이 그렇게 다 해먹고 사는 걸 나도 당할 수 없지, 똑같이 그 죄에 동참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해도 되죠. 우리가 똑같이 불법 저지르고 어영부영하면서 돈을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의 죄악성으로 돌아갈 수 없고 캐나다에 와서 다 문화야 이런 거 다 컬처, 새로운 인권, 똑같이 그 죄에 우리가 같이 놀아나야 합니까? 여러분, 한국이든 캐나다든 죄는 죄인 겁니다. 우리는 죄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라고 광야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진 거였어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약속을 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광야예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보다 더 두렵고 떨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보십시오. 와, 지금이라도 당장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이집트의 바로왕 파라오님께 빨리 가서 저희가 어리석은 저 유대인 저 모세 따위에게 선동당해서 해방이다 어쩌다가 쓸데없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저희는 다시 돌아가서 이집트 제국의 노예로 충성봉사하고 싶습니다. 다시 홍해로 돌아가자. 뗏목을 띄우든 아니면 수영을 해서 돌아가자. 홍해를 어떻게 돌아갑니까? 다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도 수장을 시켰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여러분, 홍해로 돌아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가나안 땅 가면 다 죽는다. 그러다가 며칠, 한 40일이면 충분히 갈 그거를 40년간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못한다, 빨리 돌아가자, 뱅뱅뱅뱅 돌다가 이스라엘 첫 세대는 전부 다 죽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흑암의 권세에 갇혔지만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휘황찬란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 제국의 영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노예여도 좋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죽도록 일하다 죽더라도 나 이집트 제국이야. 거기 사람이라.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 모세를 괴롭히고 죽음을 향해 갔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물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완전 타고난 문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아십니까? 속도와 속력. 속력은 여러분이 운전할 때 50km, 100km 우웅 올라가면 속력이에요. 속도는 뭐냐면 방향성이 있을 때 속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우리 케이트 브레튼 원주민 선교 가셨는데 더 가신 분들은 그 국립공원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 드라이브 캐버 트레일이라고. 거기 여러분이 우리 남자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차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뭐 남보카, 슈퍼카 특정인을 거론해서 뭐 하지만 부자하면 요즘 만수르라고 합니다. 만수르가 몰고 가는 그 한 2억짜리, 한 3억짜리 몬 다음에 내 평생 언제 이런 차를 몰 거야. 200, 300 영화 한번 찍자. 내 인생 이런 차 끌고 어차피 죽는 거 한번 영화처럼 한 다음에 여러분이 그냥 케이프 브레튼 국립공원의 절벽 끝으로 운전한 다음에 이야 한번 하면서 그냥 내 인생 한번 끝내보자. 언제 이런 차를 몰아볼까? 한 300 밟고 오늘 여기서 인생 끝내자. 이거는 바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슈퍼카를 모르냐? 중고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성이 지금 절벽 끝으로 죽게 생겼는데 그걸 타고 와 즐깁니까? 여러분, 우리는 방향성이에요.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가나안 땅,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천국을 향해 중고차에서 털털거리며 갈 거냐, 슈퍼카, 람보카에서 나는 지옥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이렇게 해서 죽을 거냐.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헬리팩스를 향해서 털털털 중고차, 차가 왜 이러지? 고쳐가면서 털털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성은 기준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바울은 그 방향성을,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창조되고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겁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듯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외치지만 때로는 너무나 달콤하게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직장이 잘 나고 공부도 잘 되고 모든 이민의 플러스가 잘 될 때 너무 잘 되는 거, 나 이렇게 잘 되려고, 어머 나 몰랐네, 너무 달콤하게 다가와서 우리 삶의 주인 노릇 하려는 게 있어요. 반대로 사업이 안 되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몸에 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망한 거야 라고 협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건 돈이에요. 돈을 위해서 너는 살아야 한다. 돈이 없으니 너는 끝난 것이다. 돈이 있으니 너는 행복하라. 여러분, 우리는 돈을 위하여, 돈으로 말미암아 돈 때문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돈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땅을 지배하라. 여러분, 그 땅은 피조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돈이 됐든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결혼이 됐든 여러분 인생의 소유에 될 모든 기쁨을 지배하셔야 합니다. 그 기쁨과 그 소유 안에 피조물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의 노예가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사실 저 때부터 이게 있었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문과라고 그랬죠. 제가 특별히 공부는 못했는데 특별반에 거의 꼴등에서 두 번째로 특별반에 있으면 성함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어쌤이 이랬어요. 문과니까 경영학과 갈 사람 손 들어봐, 법대 갈 사람 손 들어봐. 야, 이 중에 철학할 사람 없냐? 야, 신학할 사람 없냐? 전부 먹고 살 궁리만 하냐? 어린 것들이 돈독이 올라서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마라. 영어 실력이 진짜 뛰어난데 애들이 뭐지? 우리 보고 왜 법대 상대 뭐 공대 의대 이게 아니라 뭐지 저건? 저 선생님이 뭐야? 너무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대학 가려고 그러죠? 정직하게 왜 명문대학 인기학과 거기 왜 가려고 그래요? 더 좋은 직장, 돈 잘 벌 수 있으니까. 청소년이고 청년이고 돈 많이 벌자. 우리 어른들, 야, 이 사업 아이템 이거면 한방 대박, 이거 여기에 우리 다 꽂혀 있잖아요. 어르신들, 돈을 모아서 노후는 안정적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는데 이게 전부 돈을 벌자, 돈을 크게 벌자, 번 돈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인생이 돈을 위해 살다가 끝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불신자도 알잖아요.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죽을 때 억만장자, 백만장자 그 돈 짊어지고 천국 가나요? 예수 믿는 억만장자에도 돈을 1불 1센트 1전도 못 들어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난한 우리도 돈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난한 우리도 천국에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돈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돈 하다가 돈은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립니다. 허무와 절망의 고난 가운데 내가 내동댕이 쳐진다니까요. 돈 하면 뭐니도 뭐니라고요? 돈 하면 이렇게 되십니다. 돈 너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를 짓고 평생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경쟁사로 밀어붙이고 편법 불법 하여간에 나는 돈을 벌자. 여러분, 욕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막 그 야비하고 비열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거룩하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악인이야, 전 더러운 돈을 벌었어 라고 욕먹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반칙하지 않고 나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거룩한 돈을 벌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악한 방법, 세상의 방법에 이렇게 막 야합해서 버는 돈,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나는 거룩한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 세상이요, 야, 너만 깨끗하냐, 너만 거룩하냐, 여러분 욕먹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악인도 고난을 받고요,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은 피할 길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르는 고난을 받을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이냐, 어떤 고난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오, 사도 바울, 고난을 받겠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고난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천국의 영원한 기쁨으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길, 주인, 스승이 고난을 받으면 제자들은 고난받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고난받습니까? 난리를 친 겁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회개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거예요. 사도들요, 초대교회요, 전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언제, 성도가 언제 타락하냐고요?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할 때, 대신에 죄 짓는 고난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요? 고난, 그런 말씀 목사님 안 하셔도 제 인생엔 충분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고난을 말하면 여러분이 형벌로 생각, 형벌, 죄값을 치러야 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내 죄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자꾸만 치신다.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게, 너희들의 하나님은 폭력적이야, 어우 무서워, 가부장적인 하나님, 맨날 심판, 멸망,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는, 막 하나님을 막 어떤 무서운 하나님으로, 막 공포의 하나님으로 자꾸만 오해하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를 아는데 하나님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 바울이냐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지 않았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서고 대장의 공문을 받아서 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이 나쁜 놈들 다 감옥에 내가 쳐 넣어야겠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고 또 바울을 생각하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확실히 내가 젊었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막 그 사고치고 죄를 짓고 내가 얼마나 교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민을 와서도 너 그렇게 교만했고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집안한테는 신앙생활 곧다구로 했고 너는 더 혼나해. 너는 그때 너 뭐했냐? 그 믿음 생활이 그게 뭐고? 야,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예수 믿는 직장에서 머리 대랬지, 꼴이 됐어? 사업이 그따구야? 너 어떻게 나한테 헌신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골탕 먹이고 나를 맨날 괴롭히시면 나를 치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이란 건, 여러분, 바울은, 물론 바울이 죄인입니다. 바울도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그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를 폭삭망하게 하고 예수 믿는 자 박해한 그 죄값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너 바울, 너 교회 사역하겠다고? 네가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폭삭망하게 하고 사도들을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했는데 네가 하는 고린도 교회 잘 될 줄 아냐? 너 좀 골탕 좀 먹어라.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바울의 사도권이 정말 부정을 받고 갈라디아 교회에 십자가 복음 말했더니 행위로 구원받아야 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하고 헌신했더니 바울이 감옥에 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우리 교회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서 바울 오면 왕따 시키자. 바울, 네가 교회 한 그릇 생각해봐. 그래놓고 네가 하는 교회 사역이 잘 될 줄 알아? 넌 골탕 좀 먹어야 해. 하나님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건가요?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바울은 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가는 교회마다 박해,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 사역할 때마다 실패하는데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왜 고난을 더 받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번에도 공감복음서 쭉 가면서 통통통하면서
정말 어이가 없죠.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곧 인자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보복자다. 장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저와 여러분이 김 누구누구다, 방 누구누구다, 저 안 누구누구가 말한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고 빛이시고 그분은 진리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김 누구누구, 방 누구인 거를 부정할 수가 없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타협될 수 없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도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이요, 이 가짜 메시아 너를 반드시 죽여주마. 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대세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겁니다. 여러분, 비진리가 뭡니까? 비진리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있습니다. 악하고 어두운 집단들이 하는 게 뭐죠? 생명을 살리나요? 잡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겁니다. 그들은 회개를 원치 않아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불륜이 무슨 죄예요? 동성애가 무슨 죄예요? 불법, 편법, 마약, 뭐가 죄예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새로운 세상. 그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를 죽입니다. 비진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지은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이 감당해야 할 이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죽음을 죽이시고 죄와 사망 권세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살겠습니다. 교회 안으로도 비진리가 들어왔습니다. 싸움과 혈기와 분노, 자기자랑, 교만, 바울을 무시하고 오해하고 핍박합니다. 바울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분의 마음,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을 외치는 복음의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25절,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8절 29절,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나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청소년, 청년, 장년, 어르신의 모습으로, 새 가족의 모습이든 직분자의 모습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주신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고 심지어 가는 교회마다 바울이 욕을 먹고 있고 버림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각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일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힘입어 내 인생에 힘을 다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노라. 이것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달콤하십니까? 때로는 힘듭니까? 아니면 진짜 힘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요? 너무 달콤해요. 여러분, 아직은 초보입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청소년들은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인생이 달콤하지 않은데, 대학만 가면, 청년이 돼서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몰면 아니죠. 어른이 되고 싶죠. 여러분, 육적인 것도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인생은 쓰디 쓴 겁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어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정권이 있고 여러분이 인생을 여러분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대신 욕도 먹어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도 똑같은 과정이에요. 고난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죄인이어서 서로를 몰라봅니다. 우린 다 자기 잘난만 살기 때문에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님을 그거 뭐 대단한 거야? 서로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오해받고 무시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무시받았는데 저와 여러분 왜 무시를 안 받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대단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바울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성도가 된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저 청소년, 저 청년이, 저 장년부, 저 집사님이, 저 직분자께서, 저 사역자가 교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섬겨. 나 몰라봤어. 나 어떻게 이 땅에서 몰라봤을지언정 천국의 교회에서 유일하고 영원한 예수님의 몸된 천국 교회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교회를 섬기셨군요. 몰라봤어요. 당신이야말로 교회를 더 섬겼어요. 서로 기뻐하고 축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우리는 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금메달을 누가 받을까요? 99% 누가 받냐면 신앙의 챔피언 금메달리스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요한, 베드로님, 스테반지선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1등입니다. 물론 말할 것 없이 공동 1등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뭡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 때 억울하고 힘든 십자가를 졌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건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챔피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돈을 벌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업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직장생활, 예수님 때문에 이민 왔고 예수님 때문에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교회를 섬깁니다.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바울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빛나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사역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